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인지요. 이 시간 영광스러운 그분, 거룩하신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는 자들이 희망을 얻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의 시간 되게 하시고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약함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은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회개와 구원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미 믿는 자들은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분을 만남으로 말면 천국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영광의 시간,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 거룩의 성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지옥에 가면 그렇게 목사님들도 많고 장로님들도 많고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간증을 보면 이상하리만큼 예수 교회는 다니는데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을까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자 맞을까요? 문제는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죠. 내 확신이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은 중요하지.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근데 내 확신이 내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받는 자로 예수님이 심판권자잖아요. 그분이 인정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굉장히 좋은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았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너무 잘 지켰어요. 애를 써서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어요. 여러분 중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1조 생활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 정도 바리새인만큼 이 중에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 종교적인 생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드러나는 이 열매 중에 이 정도로 하는 사람은 정말 사실 0.1%일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신앙이라고 보이는 모습을 잘 갖고 있었는데 흠잡을 데가 없었던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자기만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예요? 외식하는 자, 위선자 이런 뜻이죠. 외식한다는 말은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진짜 속마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겉은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진짜 속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게 위선자고 외식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 진정으로 구원받은 천국 갈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시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빛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다른 게 아니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죠. 자, 사도행전 오늘 2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향하고 가던 중에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해보다 더 밝은 그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어때요? 이전에는요, 바리새인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참 빛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그러면 가짜 빛도 있겠죠. 트루 라이트예요. 예수님은 트루 라이트예요. 참빛이죠. 그럼 이 세상에는 가짜 빛도 있고 그림자 빛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참빛이라 말했고 또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빛이 있죠. 햇빛. 가장 많이 중요한 게 햇빛이죠. 햇빛이 있고 우리가 전기를 받아서 이렇게 빛을 비추는 전구빛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빛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빛이든지 간에 그 빛이, 이 세상의 빛이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세계, 육신의 세계만을 보여줍니다. 보고 알게 합니다. 그러나 참빛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천사, 사탄, 귀신, 천국과 지옥을 믿음으로 보고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냥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본다 그래요. 믿음으로. 그래서 참빛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사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거죠. 이건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참빛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이게 믿게 되는 거죠. 이게 좀 희미할 수는 있지만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성경은 영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신학자들 중에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경에서 기적적인 분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기적적인 분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도 안 믿어요.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 이게 환상을 받거나 아니면 뭐 그냥 정신적으로 그렇게 너무 사모하면 그게 그렇게 믿어지는 건 현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내용, 하나님의 기적들을 예수님, 참빛인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믿어져요. 저도 성경이 안 믿어졌거든요. 세상에서 이게 진화론을 교육받고 이럴 때 보니까 성경이 안 믿어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예요? 내가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게 내가 참빛인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빛인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성경을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심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에 있음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빛인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도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요. 그냥 하나님에게도 관심 없어요. 그냥 그저 세상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뭔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건강도 주고 도움 줄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그냥 믿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참빛인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다가도 어려운 일 닥치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가요. 왜냐하면 모든 초점이 내가 세상에서 건강하고 내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라는 존재, 예수님이라는 존재도 그냥 나를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존재로만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오직 나예요. 이게 지금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인 거죠. 여러분은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천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림을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산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이것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희미할지라도 믿어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 사람들만 이게 희미하지만 명확하게 이게 보이진 않을지라도 이게 희미하지만 있는가 보다. 이게 그냥 생각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눈이 오는 중에도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그게 믿어지고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빛인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한 일이지만 영적인 세계가 안 믿어지니까 뭐예요? 그 사람은 오직 세상이 전부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안 만나면 영적인 세계, 사후의 세계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돈과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성공, 세상의 돈도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즉 사랑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의 사람들은 돈에 목숨 거느냐, 왜 세상의 성공에서 목숨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깁니다. 왜냐하면 돈과 세상의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세상이 볼 때 그러죠. 돈 없어서 못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마다 다니엘 기도에 이게 간증들 보잖아요. 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1억을 그냥 줘요. 사람을 통해서.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몇십억짜리 건물 짓는데 돈 하나도 빚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착착착착착 때가 되면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못 살다고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돈에 목숨 매는 거죠.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이유도 돈을 더 많이 해서 내가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이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명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 고백들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참빛 대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인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골로새 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메시아, 구원자 이런 뜻인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믿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돈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돈 되게 좋아해요. 나도 돈 좋아요. 돈 좋지만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인생을 거기다 걸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돈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돈을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고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사귀며 동행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고,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선하고 주님처럼 사랑에 넘치고 주님처럼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참빛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만나게 해서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그게 지금 자꾸 나타나야 돼요. 선한 모습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선한 모습,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점점점 사랑의 모습으로, 점점점 용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누구를 만나든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고 언제나 정직한 그런 사람으로 점점 우리가 변해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또 작년과 올해가 점점 달라야 돼요. 점점점 정직해지고 점점점 선하고 점점점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이게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까? 교회 아무리 다녀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아니고 종교생활인 거죠. 그것이 참된 예수님을 참비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바뀐 사람이죠. 자, 오늘 사도행전 2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눈을 뜨게 만들어서 어둠에서 빛의 삶으로 바뀌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은 빛과 어둠으로 대조가 돼요. 어둠이 뭐예요? 사전적 정의를 아마 있겠죠. 그런데 어둠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빛이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정확한 정의가 있나요? 어둠은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어둠이란 건 뭐냐면요, 빛이신 예수님이 없는 삶이 어둠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없는 것을 보세요. 주님이 없으면 그것은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가장 비참하고 비통한 곳이 되는 거죠. 인간의 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제 다 심판하셔서 세상에 죄가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할 권한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한은 사단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통치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허락한 범주 안에서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의 사상을 따라가잖아요.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걸 따라가면 여러분 사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탄은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만찬하시고 이러면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이런 사이에 지금 말씀하신 거죠. 지금 사탄이 유다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면서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다, 세상의 통치자다, 세상의 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았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을 말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 가운데가 뭐예요? 죄와 허물이에요.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게 무슨 말? 이 세상의 삶의 사람들의 방식,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상,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았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죠.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공중의 이 권세,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요, The Kingdom of the Air 그래요. 이 세상의 공중의 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사실 일하고 역사하는 영이란 뜻이 사단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뭐요? 사단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이토록 전쟁이 많고 탐욕 때문에 죽이고 속이고 빼앗고 이런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가운데 산다는 것은요, 그래서 불평, 사단이 지배하는 것은 불평으로 가득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세요. 오직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만족해요. 내가 주님과 잘 동행하는 사람은요, 행복해요. 만족하니까. 근데 주님이 없는 곳에는 불만족스러워, 불만이 가득해, 불평이 가득해. 슬픔, 예수님은 슬픔이 변화에 뭐가요?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 슬퍼요. 맨날 고통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스트레스도 많아요. 탐욕으로 가득해요. 탐욕, 욕심을 따라 살아요. 거짓, 중독, 시기, 질투, 화,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삶이 뭐냐면 이게 어둠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님과 잘 동행하지 않으면 이런 어둠에 자꾸 사로잡혀 사는 거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없는 삶은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 불행으로 가득한 삶이 되고 탐욕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이 예수님이 없는 삶, 빛이 없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다 죽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주님, 반석이신 주님을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니까 맨날 부족한 거예요. 매일같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매일같이 그 광야에서 물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없다고 불평했어요. 불평해, 불만스러워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 죽은 게 아니고 불평하다 죽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평하면 죽어요. 음행하다 죽었어요. 탐욕으로 귀중품 훔치다가 세상 것 탐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좀 더 좋은 거 먹으려다가 죽었어요. 욕심 부렸죠.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고기가 이 사이에 하나님이 막 한 달 동안 먹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막 욕심내가지고 많이 걷어서 막 이렇게 먹다가 이 사이에 찝히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어요. 이 모든 것은요, 참빛 대신 예수님이 없는 어둠에 관한 비참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과 제대로 믿고 만나고 사귀고 동행하지 않으면 믿는 자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똑같지.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족하는 이유가 뭡니까? 빛 대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불평불만,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탐욕을 따르는 삶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지금 이 안 믿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어둠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뭡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뒤에 파란색으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영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생은 누구예요? 이 요한 1서 5장이면 이 생명은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이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님이 이 생명을 주시다고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생,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뭔가 다른 거 하나 나한테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이게 영생이지 예수님 따로 없고 뭐 영생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걸 나한테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 그걸 누리는 게 그게 영생인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천국에는 여러분 어때요? 상상해보세요. 천국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고 만족과 행복으로 가득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한 모든 게 풍성한 삶이죠. 즉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이고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삶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내 삶이 점점점 예수님과 여러분이 함께할수록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그런 삶으로 점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런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즉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아니면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어떻게 해요?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다.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삶에서부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다나 항상 기뻐하고,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심하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나 많은 사람은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사실 원문이 맞아요. 우리는 같으나 그러면 사실은 있는데, 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이 말은 근심 안 한다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슬퍼하지만 항상 기뻐하고 이런 뜻이에요.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슬픔도 가난도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은 부유하게 할 수 있고,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빛된 삶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게 점점 우리의 삶에 점점점 확고해지는 거죠. 우리는 천국에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사실 누리는 거예요. 이미 천국의 삶이 사실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누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인 거죠. 이게 구원받은 자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지금부터 누리기 때문에 지금 행복한 사람. 없는데 행복해요, 만족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없는 어둠에 사는 사람은요, 없으니까 못 살겠다고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차이들이 점점점 선명해지는 거죠. 주님과 내가 잘 만나고 사귀고 그렇게 함께 할수록 점점점 이 세상의 모든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울처럼 모든 형편에 처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죠. 자, 26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구원이 뭐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서도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 오게 됐잖아요. 이게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도 달라지죠.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단의 지배 아래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미 여러분 에베소 2장에서 우리가 다 보았듯이 믿지 않는 자들은 사단을 지금 따라가고 있죠. 물론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나는 자유로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어느 정도의 뭔가 눈치를 봐야 되고 어느 정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다면 내가 죄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선하게 살 수 있고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자유자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마약 중독 자유로울 수 있어요? 중독에 빠져서 못 빠져요. 담배도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빠지면 그렇게 벗어나기 힘들어요. 근데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뭐냐면 자유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할 뿐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너는 자유롭다? 너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사람이 제일 중요해. 너는 네 인생이 최고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도록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여러분, 사람만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왜 일어났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석유도 많고 자원도 많고. 근데 왜 다른 나라 침공해서 빼앗으려고 그러죠? 중국도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대만 우리 땅이다. 그래 언제든지 지금 뺏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기업들도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베풀고 나누는 삶이죠. 그렇지만 사단은 죽이고 빼앗는, 즉 탐욕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사단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은요, 욕심을 따라 살아요. 내 욕심. 욕심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욕심이에요. 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관심 없어요. 오직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거. 그게 지금 욕심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이 이 사단의 속성에 탐욕을 따라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해요? 베풀고 나누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어플이나 또 성경 프로그램에서 한번 고아 과부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고아 과부를 돌보라고 많이 말씀하셨을까?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명기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면 15장 11절에 보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인류의 역사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는요, 항상 가난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명령했어요?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뭐요? 의무예요. 네 땅 안에 네 형제죠. 그러니까 너의 땅, 네가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보게 하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알게 하신 사람을 만나는 거죠. 너희 땅에 하나님이 보게 하고 알게 하신 그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뭐라고요? 네 손을 펴라. 손을 움켜진다는 거, 자꾸 이게 재산을 움켜쥐고 돈을 움켜쥐는 거죠. 이걸 베풀어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다른데 나 먹고 즐기는데 내 자식이고 내 가족 즐기는데 써야 되니까 이걸 주는 거예요. 나누지를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나누라, 이게 나누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 삶은 뭐냐면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는 삶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삶이죠. 여러분이 예수님과 진짜 제대로 동행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점점점 나눔이 많아지는 거예요. 베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베풀고 나누는 삶, 헌신과 수고의 삶, 이걸 하는 거죠. 우리 이상호 지사님 너무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냥 누가 치우러 가는데 눈 오니까 그냥 제일 먼저 와가지고 엊그제도 교회 식당까지 다 치우고 오늘 또 그냥 일찍 오셔가지고 다 얼마나 힘든데 다 치우고.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랑의 수고죠. 사랑은 수고예요. 힘든 일을 감당하는 게, 베풀고 나누는 게 힘든 거잖아요. 내 것을 하나님 내게 허락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흘려보내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그게 베품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요? 사탄은 속이고 빼앗는 삶, 즉 자기 욕심을 채우는, 욕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사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건 뭐냐면요, 자기 욕심을 추구하던 삶에서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사랑의 삶, 수고의 삶으로 이게 바뀌어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은 사단을 말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은 빼앗고 죽이는 거예요, 목표가.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단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는 이유가 뭐예요? 내 욕심 채우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돼.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한 명 뽑는 곳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다른 사람 다 떨어뜨려야지. 나만 들어가야지.
기업들도 내가 1등 기업이려면 반드시 다른 기업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그 위에 올라서는. 세상의 시스템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얻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행복해해요. 그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볼 수 눈이 없어요. 세상의 시스템.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눈물 흘리는 자를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베풀고 나누는 사람.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같이 베풀고 같이 함께하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삶에 베품과 용서와 사랑 열매가 풍성합니까? 제가 항상 많이 얘기하는 거 있죠. 직접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한 달, 1년 수입 중에 몇 %를 나누는 됐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이 진짜 어려운 이웃과 정말 하나님 말씀하는 사랑의 삶에 여러분 수입 중에 몇 %를 나누냐고요. 그게 직접적인 사실은 열매예요. 내가 얼마나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게 점점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구약에도요 11조는 하나님께 딱 드릴 뿐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11조 또 내가지고 그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11조 또 썼어요. 이렇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사랑과 베품의 삶이 점점점 많아지고 변화되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제대로 동행하는 신앙인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선하시고 사랑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만 살겠어요? 죄인과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죄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분이 목숨까지 주고 계시지 않겠어요? 내 안에서 그런 삶으로 이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분과 함께 제대로 살고 있다면 당연히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용서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삶이 점점점 많아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고 있을 때, 그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고 내가 정말 천국 갈 자고 천국에 상급이 많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